사도행전 6장 일곱 집사를 선택하고 그 중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데 그곳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매수해서 그들을 대적하고 또 그들을 못살게 굴 뿐만 아니라 오늘 스데반이 잡히는 일이 공회 중에 잡히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6장 시작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때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능욕받고 협박받고 풀려나기는 하지만 그 풀려날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서 능욕받는 일을 기쁘게 여기는 사건이 있은 후에, 이런 뜻이죠. 또 42절에 지난 어제 했던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할 때 그들이 열심을 내었을 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는 모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고 또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 그래서 그 일들을 쉬지 않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맞이하냐면 반드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제자들의 수가 많아진다 그랬어요. 여기에 교회의 성장의 비결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제자의 수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올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이루어가는 교회잖아요. 실천하는 교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하는 것이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밥만 먹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게 성장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교회가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왜 뭔가 북적북적하고 사람이 좀 많아지네, 이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진정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비결은 제자의 수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앞서서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더해지고 날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뿐만 아니라 6장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7 집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7명의 집사로서 감당이 될까?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이 수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사도라 해야 새로 선출된 마띠아까지 해서 12명이 감당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날마다 구제에 빠지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억하죠. 왜냐하면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본거지가 이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참된 믿음의 도를 위해서 이들이 이곳에 머물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 편 사람들이다 보니까 언어도 같고 문화도 같고 혈연, 지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들을 챙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언어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또 혈연, 지연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그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소외되고 제외되는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그런 구제하는 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뒤로 하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돼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자신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돼요. 그 개선점이 7 집사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을 전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말씀 전하는 사역과 구제하는 사역을 분리해서 말씀 전하는 사역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지만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이 헬라어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말하는 말씀 사역, 여기서는 디아코니아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그런데 재미난 것은 6장 1절에 구제라고 하는 이 구제라는 단어도 디아코니아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제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동일하게 디아코니아로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역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나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 사역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구제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친교가 중요하다. 아니요. 그 사역은 다 사역이에요. 디아코니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가 잘하는 일이 있고 택한 집사들이 잘하는 일이 있고, 그런데 그 택한 집사 7명을 통해서 이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 집사가 그러면 구제하는 일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뒤에 스데반이 나오지만 스데반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전담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7 집사들은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또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구제하는 일들이 7 집사를 통해서 넉넉히 감당이 되면 이들이 그 외에 하는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이 7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다 아는 단어이긴 하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을 받는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들이 7 집사를 선출할 때는 기준이 뭐냐? 우선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이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은 문제를 놓고 썩내고 막 강압적으로 하고 고집 부리고 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다라는 표현이 그냥 온순하게 사람들에게 차근히 설명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옳은 방향입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아주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서 기쁘게 즐겁게 이 일들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썩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같은 방식이긴 한데 똑같이 이걸 하자는 이야기인데 한쪽은 썩내면서 하고 한쪽은 허허허 웃으면서 하고 재미있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런 일들이 지혜 있게 한다, 지혜 있지 못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놀고 먹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성령이 충만한 기도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칭찬할 만하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바 됐다 그러는데요. 헬라어로는 마르티 루메누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되게 재미난 단어예요. 그냥 칭찬받는, 너 잘하고 있어, 칭찬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증거되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저 사람이 일만 하면 성령 충만하게 일하고 사람들 기분 안 나쁘게 상처 입지 않고 재미있게 즐겁게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고 성령 충만하고 품성이 온유하고 또 일을 즐겁게 재미있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여러분 재미있잖아요. 이 사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접대해 오고, 그런데 이 접대하는 일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복음 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7집사를 택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아야 됩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이 말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도 당회라는 의결기구가 있지만 당회가 의결하는 내용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해서 협력하고 함께 따르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회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의 의견을, 또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어떤 것이 성도들이 기쁘게 협력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기록하고 있죠. 안수집사예요. 여기서 세운 사람들은 안수집사.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안수집사가 어떠해야 되는가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여러분 안수집사들은 이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본적인 바탕이라는 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네 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안수집사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세우는 일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처음에는 예수님 편 아니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데 이들이 그 사람 7을 택하여 세우는데 보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자기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고, 또 그들이 행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저기에 정말 미래가 있구나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8절부터는 스데반이 등장하게 돼요. 7장으로 넘어가면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냐, 이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하다가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바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가 좆사오니 해서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핍박이 더 심해지고 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유대 지역으로 확장되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지역으로도 확장되고 넘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든지 길리기아, 또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니아, 마게도니아, 아가야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가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8절에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와서 스데반과 논쟁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논쟁하였다는 것은 처음에 그 지혜를 겨루는 거예요. 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지혜로서 이성적인 판단으로서는 그러한 일이 없는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어찌 가능하냐, 여러모로 논쟁할세. 10절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말로 당하지 못하면 이제는 다른 수단을 쓰게 되죠. 사람들 매수해서 자기 편 들게 하고, 또
사람들을 들추겨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그 언사들을 일삼는다.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출동해서 그를 잡아서 사내들인 공회에 넘기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가 스데반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렇게 대지요. 그리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이제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는데, 중요한 것은 15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스데반을 잡아서 하여튼 족치든지 아니면 공회에서 판단해서 돌로 쳐 죽이든지, 그런데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의미한 거예요. 대적이 보더라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보더라도 스데반 안에서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모습을 그들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그들이 세운 7 집사와 특별히 스데반의 사역의 전초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귀한 일꾼을 세워가는 일,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의결기구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고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매진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양한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워가는데, 그 일꾼이 누구여야 되냐?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민간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고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잘 세우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수가 날로 많아진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자의 수가 더해져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사람의 숫자만 단순히 늘어나는 거,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제자의 수가 많아져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교회가요, 어떤 교회들은 아름답게 크게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많은 빚을 내서. 그런데 성도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그런데 제자를 길러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 빈틈이 생기고 교회가 점점 무너져 내리고 들어왔던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왜? 들어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이번에 새로 졌으니까 성전도 아름답고 로비도 멋지고 카페도 괜찮고 카페인에서 먹을 수 있는 커피도 맛있고, 이걸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갖고 교회에 있다 보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래도 이 사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네, 배울 만한 게 있네 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위안 삼고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게 되는데, 봉사하게 되는데, 와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실천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건물이야 거기서 더 거기고, 시간 지나면 다 낙후되는 거고. 그래서 어때요? 여기 목사님이 또 품성도 좋고 잘생겼다 하는데 와보니까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품성도 다 거기서 거기고, 또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해서 왔더니 오는데 인사도 안 해주고 등등등등.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그런 여러 가지 칭찬할 만한 것들 와보니까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떠나가요,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실천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안에서 봉사하고 활약하고, 또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 같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이런 걸 보아야 사람들이 교회에서 청착하고 계속 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만 잘 세워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워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요, 잘 배워야 돼요. 교육 훈련하는 것 잘 참석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백날 우리가 저 사람 유능하고 가진 것도 있고 쓸모 있고 소용없어요. 훈련받지 않는데 그 무슨 소용이에요? 훈련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100사람보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실천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이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해서 지혜 충만해서 인간 안에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기보다는 그런 기적 표적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경험되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